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 보고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키려고 했는데 전부 다 영혼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재미가 있고요.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읽는 수준의 책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나오면 초등학교와 관련돼 있는 동화책이 재밌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연애 소설들이 좀 재밌어지고, 이제 고등학교쯤 졸업하고 나면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런 게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이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가 158권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그 학년 지나고 나면은 158권의 교과서 중에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는 책이 있게요, 없게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는 날까지도, 시신이 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은 우리가 읽고 그 성경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 제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산소호흡기 떼러 가면서는 혼자 울고 아내가 위로를 하고 했지만 막상 장례식 때는 한 방울의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저 감사하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셔서 그냥 감사 드렸어요. 뭐 어머니는 1년 동안 제가 병원에 업고 다니고 차로 모시고 다니고 하면서 그 피부암, 요새는 피부암이 참 무서워요. 한국의 최고의 명의에게 늘 제가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돌아가셔서 저녁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63세에 지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이게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울 시간이 없어. 교인들도 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외에 어디에 집회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확실히 젊은 저보다 연세 드신 우리 김성현, 최수현 집사님 부친되는 시아버지 되고 부친되는 장로님이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라는데 가야 되는데 말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도 어른 말 들어야지. 뭐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라든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장로님 병실을 제가 출입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 공부하러 제가 목사님들을 한 30명 공부하자고 불러 모아놓고 그 가평에 있는 그 조효 목사님을 모시고 부산의 한의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일 동안 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침에 그날따라 제 차를 안 타고 동네 형님 목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마산 만덕동에서부터 차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줄을 서가 움직이질 않더라고. 근데 교회 딱 도착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그 장로님 부인 되는 우리 근사님이 문자를 보는데, 아무래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가실 것 같다고, 호흡이 가쁘다고 아침 6시에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못 보고요, 차를 타고 간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면 차가 막혀서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보내기를 11시까지 도착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11시 맞추어서 남의 차를 빌려 타고 낼 수 있는 차량 속도는 다 내어서 갔습니다. 제가 가끔은 좀 그렇습니다. 법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8분 늦게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제 아내와 그 가족들이 울면서 서 있는데, 근사님이 딱 보고 이러는 게 울면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못 간다는 거예요. 설마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길래. 근데 제 아내도 보더니 장로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래도 성경 마지막 읽어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딸들이 회사 다 간두고 이제 사이 깜 하고 와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혈압하고 뭐 혈압이 아니고 호흡하고 맥박하고 있는 게 그게 그 순간에 꺼졌는가 봐요. 이름으로 한 순간 다 꺼졌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도 6시간 동안 대부분 청각이 남아있대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요, 하나님 말씀은 손에 안 놓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그 열심히 외웠던 성문 종합 뭐 그 영어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가 아니고 그 문법책 성문 기본 떼면 핵심 떼고 나면 성문 종합하잖아요. 그 8번을 떼야 뭐 성적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다. 그거 들여다봅니까? 안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경은 손에 안 놓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또 좋은 설교를 들으면 누가 말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러더라고. 그 마치 샤워를 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별로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과서 158권은 두 번 다시 안 들여다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고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때 슬픈 모습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보존되고 전파되고 그 말씀을 씹어먹고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귀하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몇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듣고 배우다 보면 나중에 그게 해결이 되고 속이 시원해지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제가 어려운 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창기파, 세리파 이것들은 어디서 왔는지, 이것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에 넘어가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끝나고 605년에서 586년까지 끝나고요. 페르시아가 605년에서 539년까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322년부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1년부터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알렉산더도 죽고요. 322년부터 이제는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4명이 터키 그리스 지역을 하나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옛날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또 다른 에꾸는 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티고노스인가 그런데 잘 기억 못하실 거니까 에꾸는 장수가 하나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에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북쪽 시리아에 요즘 말썽이 되는 시리아의 셀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셀쿠스 왕조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에꾸는 그 장수도 정복해서 자기 소유로 삼고요. 특히 그리스 지역의 그 장수도 알렉산더 대왕의 매제가 되는 그 장수도 자기가 수하에 두게 됩니다. 그 문제는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있는 이 셀쿠스 왕조 간에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322년부터 시작해서 198년까지
남쪽에 그 프톨레미 왕조 부하장수죠. 알렉산더 부하장수. 근데 이 모든 것을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를 공부를 해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홀릴 때 TV 드라마를 보면 엘리자베스 테일런가 하는 야신가 여운가 하는 여자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사람. 그분이 그 에집트의 왕자 하고 할 때 보면은 그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아서 해요. 그 아프리카 여자는 말이야. 왜 흑인들이 살긴데 가보면 또 아프리카 에집트의 흑인들보다 약간 색깔이 우리보다는 약간 검지만 아주 잘생겨요. 남자 여자들이. 근데 왜 그 이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무슨 여자입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맡아서 하잖아요. 백인이잖아요. 이분. 섭외를 잘못한 것 같다. 캐스팅을 잘못한 것 같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 딸입니까? 그리스의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백인들의 후손내라고 6번째가 7번째인가 그 마지막 왕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왜 그 역을 맡았는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쪽 에집트에서 198년까지 BC 198년까지 가나안 땅을 지배를 하고 그럽니다. 살짝이 들어와서 아예 세금 받아가고 다 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반이었어요. 근데 북쪽의 셀루크스 왕조가 아주 숭악한 사람, 아주 악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198년부터 143년까지요. BC 143년까지 약 80년간 지배를 합니다. 이때에 생겨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파요, 그다음에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얌체 족속들이고 미운 족속들이고 위선자들이지만 그 당시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독립투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참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알렉산더 부하장수가 세계적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집트를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집트는 약한 나라, 갑자기 프톨레미는 좀 국군이 기울어서 군사력도 약하니까 로마 제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싸움을 이제 같이 2대1로 붙으니까 이 시리아가 져서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헬라 제국을 만들겠다고 헬라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율법을 내세우고 뭘 내세우고 거부하고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로마에게 졌다. 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수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참수를 하고 하는 일을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것만 해도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또 모욕이고 조롱인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전쟁에서 지고 나면 국가 간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성전에 있는 돈을 손을 대고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 이방 신전에 가서도 돈을 끌어모으고 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견디다 못한 그 마타디아라고 하는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나서서 이 일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할례를 행하지 마라. 할례를 행하면 할례 행한 아이의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아이의 내장을 끄집어내서 어머니 목에다가 걸어놓고 서서히 죽도록까지 할 정도로 참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이 마타디아와 그 아들 5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망치라고 하는 별명한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넷째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고요.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는 둘째 아들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펼치는데 BC 167년에서 143년
163년까지 3년 동안 극렬한 투쟁을 벌여서 성전을 제우스 신상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대지피도 다 닦아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셀루키스 왕조를 좀 몰아내고 회복을 했어요. 그것이 성전 청결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죠.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집단들이 이 전쟁에 마타디아 가문, 그러니까 그 가문을 하스몬 가문이라 그러는데, 이 가문과 힘을 합쳐서 동조를 했어요. 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20년간 계속 셀루키스 왕자하고 싸워요. 그래서 143년에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됩니다. 142년인가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되는데, 이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되자마자 지금까지 독립전쟁에 힘을 합쳤던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분리주의자라고 말하고 위선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 바리새파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독립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만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분리된 사람들이 BC 142년에 나온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돈 많은 귀족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의 주변에 빌붙어서 살면서 먹고 사는 아주 5% 1%에 드나드는 귀족층들, 땅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천사나 부활이나 천국은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안 바라보았던 사람들 같아요.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대부분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차디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사두개파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또 한 팀은 그 사독의 후손이다 해서 사두개파다 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디서 유래했든지 간에 이 사두개파가 지지하는 가운데 그 대제사장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문,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타디아 다음에 셋째 아들 마카비, 넷째 아들 요나단, 그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시몬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한 힐카누스를 비롯해서 이제 쭉 계보가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왕직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캐치프레이즈가 다윗 시대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 많은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헤롯 임금 있잖아요. 그 남쪽에 가면 이제 에돔 지역에 그 요새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이 헤롯의 가문을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그 에돔 족속을 정복을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총독으로, 분봉왕 비슷한 총독으로 하나 임명하는데, 그 총독이 누가 하면 헤롯 대헤롯 임금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예요. 이 사람이 강제로 귀화를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강제 귀화한 유대인이에요. 그냥 에돔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지만 이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정복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되라고, 유대인 안 되면 귀화 안 하면 죽인다 했는데, 귀화를 하니까 데리고 이제 신복으로 쓰는 겁니다. 이 신복으로 쓰는 헤롯이 나중에 그 대제사장 가문에서 돈을 주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가져가 돈을 배달 사고를 내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트가 배달 사고를 내가 그 돈을 제사장들이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 행제관 둘이서 싸우면서 주가 네가 대신 갖다 주라 하는데, 지가 갖다 주는 것처럼 뇌물을 하고 주고 해가지고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그 돈을 주고 군대를 얻어내고 왕의 자리를 얻어오게 돼요. 그 아들 때에서부터. 그래서 헤롯이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역사에, 성경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문제는 142년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쟁취해서 63년까지 완벽한 80년간은 완벽한 독립국가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때에 그 아들
마카비의 손자들이 쭉 오는데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게 됩니다. 겸하게 되어서 어느 날 그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왕을 겸하고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이 결혼을 하는데 죽은 자기 형님의 부인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수하고 대제사장이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미망인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미망이라 해야 됩니까? 가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결혼할 수 없는데 미망인하고 결혼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율법대로 제사장 자리가 이어지지 아니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그 결혼식에 바리새인들이 800여 명이 찾아가가지고 그 올리브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던지고 모욕을 감긴 거예요. 한편으로는 왕이고요,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인데 모욕을 가하니까 알렉산더 야나이우스가 열을 받은 거야. 열을 받아가지고는 이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800명을 십자가형에 세해서 잔혹하게 죽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동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겨버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동족을 목을 참수형 내지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다 죽였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강야에 들어가서 살겠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들어가 버린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나왔던, 이렇게 유래가 되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친구로 여겼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사실 질문들 가운데 있죠. 왜 분리되었는가라고 나와 있고요.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로 쪼개졌는가?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유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시고 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든지 천국이 가까워졌든지 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표적과 권능으로 증명을 해줘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31절 32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도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도 그 비유를 하시게 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밥 먹고 친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니까 여러분 친구 먹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노예도 가면은 다 목회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치를 많이 해요. 노예 정치, 교회 정치, 이것도 잘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9살 많아요. 그래서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 남 목사 9살까지는 친구 먹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제가 친구 형님 잘 지냅니까? 이제 근데 엊그제 들으니까 친구를 9살까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로 5살, 위로 3살, 아래로 5살까지 친구를 먹어야 되지. 그냥 내보다 9살 많은 사람 보고 친구라 부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부로 장로님들을 보고 9살밖에 차이 안 난다고 친구 이름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위로 3살 아래로 5살까지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낸대요 대부분. 요새는 뭐 하도 다 젊으셔가지고 별로 그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누가 친구 먹자 하면 그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가끔은 누가 전화번호를 줘요. 명함을 줘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법 높은 사람들이, 제법 높아봤자 전부 나이가 제 또래더라고. 제주도에서 뭐 이상한 그 지검장 한 분, 이상한 일 벌린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제 친구의 친구 그러더라고. 경찰서장이 왔다, 뭐 그 지검장이 왔다, 법원장이 왔다, 뭐 어디 무슨 사장을 만났다. 제가 명함을 주면 물어요. 이 명함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든 통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함을 그냥 폼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뒤에다가 써놨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거 써가지고 주는데, 전도지 용지로 쓰는데 이 사회에 레벨 있는 사람들이 이 명함에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면 통과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어디에 접수가 잘 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친구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친구처럼 대하고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비밀이 없다 우리 사이에는,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어떤 데는 다시 또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요. 주로 새벽에 나가면 점심 먹으러 제 아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교회 강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꿈을 꾸도 주님 꿈 뭐가 보여도 또 성경과 관련된 거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4시 반쯤 가가지고는 11시, 12시까지 뭐 성경부 하다가 아니면 밑에서 위에서 그 성경 통독 하거나 아니면 전도하고 오신 분들이 밥 먹자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제법 치는 사람인데 테니스 치러 안 간 지 15년. 그런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금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10배를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온갖 잡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론, 국문학, 성경, 뭐 성경은 폐가 한마디 보여주면 그냥 그 순간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석이라. 그래가 또 설교는 또 짧게 하신다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천년기념물들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도 천년기념물이에요. 내수동계 박이천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12시간씩 공부하는데 지금 연세가 82세인데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공부해요. 근데 설교시켜 놓으면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25분 딱 하고 그냥 내려와. 목사님 뭐 29분인가 30분 딱 하고 내려오신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자신을 시켜놓으면 설교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막 해야 되는 사람, 주저리 오만 소리 다 해가면서. 그런데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공원을 거닐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눈 뜨고 아침에 우리가 4시 지금 20분쯤 되면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오시면 제가 목양실 이미 일어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3시 50분쯤 되면 깨니까 그때부터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 끝이. 그 친밀감이잖아요. 이 형님이, 이 선배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시에 대한 이야기, 북것이 이리 쓰면 된다부터 시작해 오만 이야기를 다 이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누가 물어봐요.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 목사님 너무 재밌다. 제 아내 보고 올라와라. 이 목사님 너무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과의 사귐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인데 친밀감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니는 사람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제 아내와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쭉 걸어가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서울에 내노라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남편이 정근 투자가 실패하고 아이 길르는데 애가 약간 부족하고 해가지고 요즘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많이 와요. 이분들이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60 넘은 분이 몇 없습니다. 전부 30대, 40대, 50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 40 언저리에서 와가지고 보고 너무 놀라요. 제가 한 번은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뒤에 그 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걸어가는데 미남 미녀 선남 선녀가, 제가 미남이잖아요, 자뻑입니다. 아우라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정적이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피눈물 흘리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도 높고요. 부산보다 한 3배 정도는 헌금을 하는, 1인당 헌금하는 액수가 보니까 1인당 1년에 헌금하는 액수가 300만 원이더라고. 부산 같은 데 150만 원이 그러잖아요. 서울은 좀 많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법 학벌이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서로 찢고 먹고 살고 경쟁하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고 부러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들과 함께 친구 삼아서 이렇게 지내니까 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삐져가지고 왜 친구 삼습니까? 우리하고 저 죄인들하고 친구 삼습니까? 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손가락질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양 100마리 있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 찾지 않겠느냐? 동전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다가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더 줄여갑니다. 아들 둘이다가 하나 당자처럼 나가버렸는데 더 그 아들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무 소중한 영혼들인데 이걸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친구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는데, 그 삭개오가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았는데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너희들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도 내 친구 먹는 거다. 친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 먹고 친밀감을 누릴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친구 먹게 된 이 창기와 세리와 이 세상에 소외되고 왕따 당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귀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저희 부친이 예수님을 믿는 거 맞나? 끄떡하면 니 자꾸 그렇게 나오면 내 교회 안 간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데 10몇 년 동안에 일기가 나와서 그 일기의 내용에 기도문이 있더라고. 아내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교회에서도 대표기도 했던 거, 노인대학에서. 그걸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구나. 어제 설교를 마치고 김치현 목사님 네 분하고 잠시 우리 교회 가그의 목사님으로, 부목사님인가 협동 목사님이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여기에 계시는데, 하여튼 그 교제를 하고 내려오니까 지금 와께서 어떤 형제가 목사님 그 마지막에 그 다음에 와서 하겠다고 안 한 게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잖아요. 그 대답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관점을 내 필요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하라는 건데, 저희 집안은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집안이 다 그 통합적에 교회도 세우고 거제도에서 뭐 잘 사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사 지내기라고 제사 지내려고 가보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열받으셔가지고 그 제사 5개를 몽다 가져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거 없다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든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국정원 간부 출신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나이 78에 오셔가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딱 석 달 출석하더니 목사님 제사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더라고. 바로 영접. 6개월 만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는 제가 제사
이거 하나 드릴 때마다 30만 원 들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70만 원씩 듭니다. 7, 8에 56, 8개를 560만 원을 그 있지도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르는 귀신한테 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등산 갔다가 40탓을 먹은 아들이 등산 갔다가 2박 3일 만에 벤사체로 발견됐어요. 제사 8개 드리면 뭐 안 오. 그래가지고는 삐져가지고 조상 귀신들한테 삐져가지고 교회를 오신 분이 고대법대 나오신 그 국정원 출신, 그런 분들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것은 아버지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내 체면을 위해서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군목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이랬는데 어느 날 누가 뭐 이상한 은사 집회인가 한다는 데를 끌려가 갔어요. 군목들 다. 그 갔는데 아무도 목사님들한테 귀신도 안 들어있는데 늪이 나놓고 그러고 어중간한 짓을 해대고 뭐 하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분이라 하니까 발발 떨고 막 이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기도 부탁을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부정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한 일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 당시 한 40명 군목 40명 정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야야 이제 제사 그만 지내고 예배드리자고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도 제목을 딱 바꾸는 순간.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니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빼딱스럽게 까다롭게 믿노 이 말이에요. 빼딱스럽게 믿노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알았다 이러느라. 제가 지방도 쓰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지방을 딱 떼가지고 지방이 뭔지도 모르죠. 그 제사 지낼 때 병풍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뭐 나주 임시 어쩌고 뭐 영양남시 어쩌고 저 어령남시 뭐 누구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있어요. 부군신이 이래가지고 그걸 불로 딱 태우더니 그 다음에 딱 쳐다보고 조상님들 보시소, 아버지 어머니 보시소, 우리 아들 우리 장손 이루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는 거로 오늘부로 우리도 이제는 제사 지내는 거 그만둡니다. 오늘 마지막 절 받으시고 끝입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무슨 우리 교회가 옆에 이제 큰 게 한 30억짜리 교회가 나서 30억짜리 교회를 사겠다고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하러 한 20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첫날 저녁에 기도는 안 하고 어쨌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천당 가야 하늘나라에서 복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첫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주일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앵글 그 마음을 먹고 올라갔는데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0분을 걷고 20분을 걷고 10분을 걷고 버스를 20분 타고 20분을 걸어서 교회로 출석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가신 거예요. 아멘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절도 있고 우리 동네가 불곡이에요. 불곡 부척골이라고. 그냥 그제도 연초 면타국리 부척골 하면 우리 동네가 우리 집이고 그 절이 있던 자리가 우리 땅이고 논이고 밭이고 그래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이 24가구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기껏해봤자 화장실 2개 있는 집 구해가 살다가 깨가고 갈 건데 그런 거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어제 그 김현태인가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안 하신 5번째가 궁금한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픈하고 다시 안 불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 주님의 입장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더 이상 너희를 이제 뭐 친구라 부르도록 하겠다. 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느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또 믿음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